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만약 내가 사두개인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반사적으로 화를 내거나 공격으로 여겨 반격하기보다는 한 박자 쉬고 또 두 박자 마저 쉬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진실의 순간, The moment of truth. 그렇다면 그 순탄하지 않고 예기치 못한 그 불행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견뎌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시간을 진실의 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뭐 어떤 영화 보니까 뭐 진실의 방으로 막 이러는데 뭐 이게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시간을 바로 이 The moment of truth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두 사도에게 종교 지도자들은 묻습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이 야 니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해? 성전에 니네들이 무슨 자격으로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니네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디 감히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고 물어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하냐?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자체에 집중하면요 우리가 큰 영적 유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일이 그래요. 누가 말하는가, 그 스피커가 누구냐에 따라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순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뭡니까? 나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들어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갑자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하는 사람을 보면 은혜가 안 돼요. 하지만 그 질문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 진실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 내 인생 방향이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 살아온 게 맞아?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오는데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감옥 같은 고독한 곳에 머물게 하고 진실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권한으로 이 일을 하고 있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지? 나의 헌신과 선행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와 교회의 모든 사역에는 한 번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전치사로 시작되는 질문인데 첫째로 모든 은혜가 성부로부터 from the Father 그리고 성자를 통해 through the Son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어진다 in the Holy Spirit.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우리 교회 사역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냐? 성자의 이름을 통해서 하고 있냐?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들과 가정에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으로 모든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가? From. 모든 선한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Through.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인도 안에 살고 있는가? In. 항상 내 자신과 내 가정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감옥에서의 하룻밤은 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저는 상상해 봅니다. 두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드디어 확신을 얻습니다. 이윽고 성령에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고 묻느냐면 난 대답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그 형제가 건강하게 되어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다 라고 말할 것이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이제 구약성경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버린 그 버려진 그
모퉁이 돌과 같은 존재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의 머릿돌로 쓰임받고 있다.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선포하는데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갈릴리 어부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들, 그것도 성경학자들,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것도 감옥에 갇힌 신세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진실의 시간을 갖고 주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의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언변 때문이 아닌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반문하지 못했던 겁니다. 신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시면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신랄할 말이 없는지라. 반문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저 사람들 공부도 안 한 사람들 같고 또 이 성전에서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들 알고 봤더니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네 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겠네.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 서 있으니 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두 개나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으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의 그룹들과 두 사도의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신앙의 진실성, 경험성, 말하자면 알맹이가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